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인내와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품,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우리가 참 이런 육체나 건강, 몸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 내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면이 병들고 성품이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몸은요, 우리가 이 육체가 있죠, 몸이 있죠, 또 그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감정이 있죠. 감성이 있습니다. 또 안에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혼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 그럼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생각 같은 건 잘 느껴요. 근데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영이에요. 이 영, 느끼지 못하는 부분. 이 양심의 부분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양심이 마비돼서 양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땐 그래도 부모님 말씀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양심이 마비돼 갖고서 죄를 짓고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서 이 양심이 죽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심의 문제, 이 문제가 있다면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어요. 듣고서 머리에 심습니다. 이 심어진 말씀이 점점점 깊이 우리 영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 영까지. 그래서 뿌리, 혼의 이런 두려움, 감정, 잘못된 고집된 생각 이런 것들을 뚫고 들어가서 영까지 들어가서 양심을 건드려 줘야 돼요. 양심이 건드려져야만 우리가 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예배 가운데 들으면서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좀 바꾸는, 이성을 좀 바꾸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런 굉장히 율법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로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또 이런 거 다 젖혀두고 감정적인 위로만 받으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신앙이 얕은 겁니다. 얕은 신앙이 그런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영을 건드려야 돼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영을 깨워야 돼요. 양심을 깨워야 되면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이 성령님을 발견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알아지고 지식과 명철이 쌓여가고, 그러고 성품이 되는 거죠. 이 명철이는 더 깊이 들어가서 판단력,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것도 정말 잘 모르잖아요. 적용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명철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다 보면 적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신중하게 또 우리가 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생기고, 이 성품이 우리의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면화되는 작시급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계속 이야기하죠. 훈계와 징계라고.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훈계와 징계가 필요해요. 이 징계, 훈계와 징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훈련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훈계와 징계가 필요한 게 뭐냐면 또 바로 인내예요. 인내란 게 뭐냐? 그냥 어려운 일을 참는 게 인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내는 게 바로 인내예요.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와요. 책망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게 바로 인내예요. 그 인내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때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견뎌내는 거. 10년이고 20년이고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만 성품이 그때 바뀌는 거지. 어느 한순간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했다, 제자 훈련을 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고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든지 내가 순종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을 느끼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막 처절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그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 인내를 통과할 때 견뎌내고 나면 그때서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잠언을 공부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꾸준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부족함 없이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요. 거룩하게 됩니다.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지금 과정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루하루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잠언 말씀을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징계와 훈련이 필요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 돼요. 그러나 거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만한 자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명철함, 분별력도 없어요. 자기의 판단 기준, 자기의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계와 징계, 그걸 통한 또 징계를 당하면서 참는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또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오늘 교만한 거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투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치원, 이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아이들이 3살 반, 4살 반 아이들이에요. 제일 많이 싸워요. 왜 싸우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내 거야. 무조건 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핥히고 내 거라고 싸워요. 서로 뺏으려고. 그게 왜냐하면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회성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5세, 6세, 7세 가면 서로 이제 기다려줄 줄 알고 양보하는 걸 서로 배우게 되죠. 이것처럼 오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이 사회성 훈련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싸우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권면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요, 뚜껑을 열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생각을 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배워야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겠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오늘 사람은 입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입의 열매, 좋은 말,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해야겠죠. 신중한 말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복록을 누린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번영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축복이 어디에 달려있냐?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말에 달려있다. 좋은 성품과 좋은 말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물질적인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이익, 물질을 더 중심으로 하고 따라갑니다. 성품을 중요하지 않아요. 정직함이나 정의로움이나 공의로움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걸 더 우선시하면서 따라가요. 이익을 추구하면서 성품을 버리는 자들, 나중에 강포를 당합니다. 나중에 모든 걸 다 잃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정직한 말을 하면서 생명의 말을 나눠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이런 복된 열매, 특히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오늘 입술에 달려있다. 우리의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또 성품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오늘 입을 지키는 자는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언어가 오늘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한대요. 입술을 지키는 자들, 물질적인 이익 앞에서 내 입술을 정직하게 지키는 자들,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들, 과장되이 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이익 앞에서 내가 거짓되게 말하면은 멸망이 찾아온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입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계속 5절 말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네, 오늘 의인은요, 이 성품이 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거든요. 거짓말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야기하지만 악인은 여러분 거짓말을 그냥 합니다. 정직함을 오히려 싫어해요. 이익이 안 되거든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직함을 미워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대요. 이 말은요, 악취를 풍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악인의 향기를 드러내요. 나쁜, 혐오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결국 악인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망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이 공의로운 성품은요, 오늘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성품, 의로운 행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보존시켜줘요. 그러나 오늘 이 죄인의 악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왜 망하느냐? 악한 행실, 악한 성품, 악한 행실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국 망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의인이 사는 것, 의인이 흥하는 이유는 그가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흥하는 거예요. 보호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에 달려있다, 행실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네, 오늘 의인의 이 성품은요 영원히 환하게 비쳐요.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쫙 비치죠. 하지만 악인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은 끄면 금방 꺼지죠. 악인의 등불은 순간적이에요. 빛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다 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의인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일 수는 있으나 곧 꺼집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품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요, 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확천금을 꿉니다. 일하지 않고 많이 벌기를 원해요. 조금 일하고 많은 것을 벌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게으른 자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그가 풍족함을 누리기 원하세요.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기도만 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거든요. 미혹하거든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을 많이 자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그냥 겸손하고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채 하면서 잘난 채 하는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없는 척 하면서 검소하게 수수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고, 또 재물이 많이 있어도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가난과 부는 물질에 많고 있음에 있지 않다. 내가 그걸 가지고서 잘 흘려보내고 나누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게 부자라는 거죠. 없어도, 적게 있어도 내가 그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나눠주고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한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잔뜩 재물은 많은데 누릴 줄 몰라요. 나눌 줄 모르고 쓸 줄을 몰라요. 열심히 모으기만 해요. 인색하고 구두쇠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가난한 자라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요, 오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부자가 있는 겁니다. 자, 8절도 마찬가지로 읽어볼게요. 계속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람들은요, 재물이 많이 있어야만 그 재물을 의지하거든요. 내가 행복한 줄 알아요. 재물이 많이 있어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넉넉해야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박받을 수 있어요. 재물을 지켜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뺏기진 않을까? 강도는 찾아오지 않을까? 만약에 돈에 저기 집안에 한번 우리가 몇 억이 현금으로 있어봐요. 그거 지키려고 혹시 도둑 오는 거 아니야? 또 아줌마가 또 가져가는 거 아니야? 더 불안해지죠. 근심 생기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대요. 없으면 마음 편안합니다. 뺏길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재물을 너희들이 많이 얻어야만 마음이 평안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통장에 재물이 잔뜩 있어야만, 지갑에 잔뜩 있어야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가 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더 두려워지고 더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재물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재물을 의지해서 평안함을 얻을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재물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네, 여러분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나중에 아무리 잘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잖아요. 다 쪽박 찹니다. 다 줄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재물들이. 하지만 내가 손으로 모은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성품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모은 것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점 늘어만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또 재물을 구하고 모으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된 인생들, 또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주셔요. 소망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쉽게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비전을 주셨을 때 그건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래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이 상하고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오랜 시간 인내하게 만들고 소망을,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생명을 주는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소망, 비전을 주시고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오랜 시간이 가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소망과 인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 물론 정말 필요한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필요나 일용할 양식이나 그런 건 금방금방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 구원과 관계된 생명을 주는 소망들은요, 그거는 오랜 시간 걸립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성품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훗날에는,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왜 주느냐? 물론 나중에 영원한 소망입니다. 구원을 주기 원한 거지만 또 그 소망을 통해 인내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뎌가다 보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나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에게 패망을 이룹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했다, 이독했다 하는데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정말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대강 순종하려고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패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들도 계속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잠언을 훈련하고 나면 다른 성경 말씀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것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진리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상을,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 인내로서 견뎌내서 훈련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진 자들은요. 지혜 있는 그런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요 가르침이 생명을 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으로 이런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견뎌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성품이 만들어지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진정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로운 말을 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명의 이런 사망의 그물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죠? 이런 백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너무나 잘 알죠. 이 재련의 과정. 재련을 거쳐야만 뜨거운 불로 녹여야만 이 과정을 거쳐야 순금을 만들어 순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의 이 성품도 뜨거운 과정, 이 재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징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보죠.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큰 땅을 줄 것이다. 그 소망을 받아요. 근데 정작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순종해 살았는데 아들 하나를 간신히 얻었어요. 이삭 하나 얻고 나중에 이제 첩주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더 얻어요. 땅은 어디 있습니까? 땅을 얻었나요? 그냥 자기 묘지만 조금 얻어요. 땅을 그냥 자기 땅은 실제로는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땅도 얻지 못하고 자녀도 몇 명 얻지 못해요. 근데 그 소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줄 거라는 그 소망을 이삭에게 전달을 하죠. 또 이삭이 들어요. 그것을 품습니다. 그 소망을 아버지의 소망을 이삭이 품어요. 근데 보니까 이삭 역시도 별거 없어요. 야곱과 에서 두 아들 얻어요. 땅은요. 우물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묘지 하나
아버지가 얻어놓은 그 묘지 거기에 묻혀요. 이삭도 못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물려줘요. 이삭이. 할아버지가 준 그 소망 비전이 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물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야곱도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애굽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중요한 데 발견해요. 뭐예요? 본향. 영원한 본향. 이 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죠. 오늘 여기서 조그만 비전, 그 어차피 그 큰 민족을 이루면 작은 비전이에요. 민족을 이루고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건 작은 비전이고 순간적이지만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 작은 소망으로 인도해 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본향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작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주고서 가지만 그건 작은 소망일 뿐이에요. 그걸 붙잡고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견뎌내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점점 그 어려운 많은 시련들을 겪어내면서 변화되고 성화되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어려운 일, 고난도 있고 참 말할 수 없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겪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특별히 어떻게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